할렐루야. 제가 갑자기 깊은 한숨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우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회복하며 힘이 나게 하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실제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무엇을 배울까요? 혹시 여러분 목사님들 가는 신학교 생각해 보셨어요? 신학교니까 신학을 배우겠죠? 그런 거 아닌가요? 신학교니까 신학을 배우고. 근데 신학이 뭐죠? 신에 대한 학문입니다. 신에 대한 학문. 신에 대한 학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리를 배우는 교의학, 다른 말로는 조직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경을 배우는 성경신학, 그리고 목회나 예배나 설교나 상담이나 교회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실천신학,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져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것들 중에 성경 하나만 놓고 볼 때 여러분 성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학문을 공부하는 책이라 여기십니까? 성경이 다른 학문책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면 그 자체, 신앙 자체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정의해주고 또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여기십니까? 그런데 왜 신학에서는 신학이라 이름을 붙여서 가르칠까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탐탁치는 않지만, 타당치 않은 것이 발견되지만, 그럼에도 신학대학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대학교나 다른 대학에서처럼 과목으로 만들어서 나누어서 학문으로 표기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것은 10분 이해를 한다고 치고요. 그래서 말로는 신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만일 그 신학교의 신학생이 성경을 신앙의 근거로 삼는 게 아니라 학문의 대상으로 삼고, 그 학문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던 것처럼 뭔가 자기의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학문에 대한 평가로 단순히 졸업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학문으로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건 용인하시겠어요?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성경은 학문이 아니고 신앙도 학문이 아니죠. 성경은요, 사느냐 죽느냐 이 주제를 다루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책이죠. 신앙은 죽었던 이가 살아나는 역사의 현장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거듭나고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연약했던 육신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행해짐으로 깊은 성경으로 뉘우치는 회개와 함께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것을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기 어렵지요. 그럴 수가 없지요. 성경은 생명이 위독한 자를 살리는 병원과 같고, 신앙은 유능한 의사의 수술실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문이 아니라 실제, 그리고 죽어 기억되는 자가 되느냐, 현실을 살아가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것을 학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성경을 학문으로 배우고 학문으로서 성경을 가르친다면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하물며 여러분이 만일
신앙을 학문으로 배운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돼지 목에 진주고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학문으로 대하면 안 되고요. 성경은요, 우리의 생사를 다루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문과 실체를 그럼 우리가 구분 지어야겠죠. 내가 성경을, 신앙을 학문적으로 대하는지 실제 삶으로 대하는지. 여러분, 어떤 학문이 있고 어떤 학문에 대한 실제가 있어요. 항상 그걸 어떻게 구분 짓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리학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그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이탈리아 음식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배우고 공부한다고 칩시다. 학문으로서의 그 요리는 알리오는 마늘이고 올리오는 올리브 기름이며, 또 이 알리오 올리오는 그 올리브 오일에 마늘로 향을 내고 페페론치노로 매운맛을 더하고 면은 알단테로 싸면서 이 올리브 오일에 있는 팬에 그 10분 안에 건져낸 파스타를 넣고 에멀전을 시키기 위해서 액션을 가한 후에 그 물과 기름이 잘 유화되어서 소스가 되어 면이 크리미해졌을 때 완성한다. 뭐 이렇게 배우는 요리, 로 공부할 수 있겠죠. 그 과정을. 뭐 파스타면은 뭐 그런 무엇이 있느냐, 두릅밀 100%가 좋다, 면에는 이 면은 원래 계란이 들어가서 건조시킨 겉면이다, 보관 기간은 얼마다, 기름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물과 기름 비율은 어떻게 해야 유화가 된다, 뭐 치즈 파슬리는 넣느냐 마느냐 블라블라. 여러분, 이거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이탈리아는 어떻고 스페인은 어떻고 최근 프랑스와 미국은 어떻고 미슐랭은 어떻고, 이거는 학문입니다. 그럼 실제는 뭡니까? 학문이 아닌 실제, 점수와는 상관없는 실제. 그것은요, 야, 내가 만들어 봤더니, 따라해 봤더니 다음에 난 마늘을 좀 더 넣어야겠다. 아, 내 한국인 신가면은 면이 좀 딱딱하네, 조금만 더 삶아야지. 아, 요 정도 양은 내게 좀 적네? 다음에는 좀 더 넣어야겠다. 오, 생각외로 맛있네? 다음엔 새우를 넣어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겁니다. 이거 학문이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실제죠. 이야, 먹고 났더니 우와, 배부르네. 이야, 또 해먹고 싶네. 이거는 실제죠. 같은 파스타 요리를 두고 학문과 실제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과 신앙이 학문이 되는 것과 실제가 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것을 비교로 구분할 수 있겠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덜 어렵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들여다보는 것이 머리 아프고, 신앙이란 알다가도 모르겠고 늘 뭔가 더 봐야 하고 더 해야 하고 이런 압박을 받고 있고, 이러면 어쩌면 신앙은, 성경은 이 사람에게 학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리를 따라하는 그 레시피처럼 성경을 보면서 신앙을 따라하는 거 해보고 있고, 그랬더니 즐겁고, 이럴 땐 어떻게 하나 성경을 찾다가 그 비결을 발견하면 기쁘고, 그대로 했더니 믿음의 맛이 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싶고, 아하, 다음에는 저렇게 해봐야지 만족을 얻고 있다면, 이거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하는 사람이요,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있는, 실제를 겪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게 비슷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2년에 걸친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출발했던 그곳에 두 번째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2년의 선교여행이 마치는 겁니다. 또 마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곳에서 사람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그곳에서 있으면서 가르치면서 썼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가장 바울이 먼저 쓴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헤어져 작별하고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그곳 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얼마 있다가 다른 곳으로 또 가버리는 겁니다. 떠나 있었던 2년의 세월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왜 얼마 있다가 이렇게 할까요? 뭔가 1차 선교행에 있을 때 온 성도들이 모여서 바울의 입에서 증언되어지는 얘기를 막 듣고 즐거워하고 하던 이런 것도 없고, 그죠? 1차 선교여행에서 바울이 그곳에 머물며 있다가 또 예루살렘 가서 또 보고하고 뭐 이런 것도 없고, 도착했는데 얼마 있다가 며칠일 수 있어요. 그냥 아무 감정적인 표현 없이 그냥 다시 떠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것이 3차 선교여행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어버립니다. 그토록 오랜만에 쉬게 되었잖아요. 돌아왔잖아요. 나그네였던 외국에서 이제 고국으로, 내 동포가 있는 곳으로 막 돌아왔잖아요. 왜 바울은 며칠이 되지 않아 다시 떠나야만 했던 걸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무엇이 그를 다시 떠나게 했을까? 여기에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여기에서 바울의 변화가 보이는데요. 그에게 이제 더 이상 고국이 아닌 겁니다. 고국이 아니시죠. 선교가 그때는 떠나서 뭔가 해야만 했던 그런 일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참 슬픈 것 중에 이별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장 제가 이별을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고향 사람들이 서울로 옛날에 상경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고향이잖아요. 해마다 막 내려왔잖아요. 바리바리 싸들고 나 성공했다, 돈 벌었다 이러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까? 근데 몇 년 지나면 안 내려와요. 어느 순간 거기가 고향이래요. 말로는 여기가 고향이라는데 힘들어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죠. 뭐지?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옛날에 참 슬펐던 노래가 있어요.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 혹시 옛날 분들 아는가 몰라요.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뭐 사랑이 끝난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을 노래하는 가사인데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이게 사람이에요. 바울도 지금 이 변화를 겪고 있는 거죠. 그토록 동포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고국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의 마음은 이 안디옥에 머물지를 못하고 이제 다시 자기가 선교해야 될 그곳으로 돌아간 겁니다. 외국에 나가 힘든 선교를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쉬러 고국에 오는 선교사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복음을 뿌리는 그곳이 그의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있고 그 선교가 자신의 삶인 것을 인식하고 있고 더 이상 외국이 낯설고 얼른 돌아가고 싶은 고국을 그리워하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니게 된 것이죠. 이건 배반이 아닙니다. 배신이 아니죠. 세월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이 주님이 그리스도이시요 이것을 배웠고 가르치는 이것, 구약이 말했던 예수 메시아, 옛날에는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그 학문이, 이제 바울은 주님이 성경이 학문이 아니고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답은 뭐지? 진실은 뭐지?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아는 성경은 학문으로 그치지 않고 그가 살고 행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되고, 그 성경은 그의 삶이었던 거죠.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에게 성경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과 그의 생각을 쓰면 그게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쓰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막 읽어야만 성경이 안 되고, 예수님처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면 성경 돼버려요. 사람 이야기하면 성경이 돼버려요. 그것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처럼 배고픈 어떤 사람을 구해내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경이 된 겁니다. 실제가 된 거죠. 바울은 왜 방금 도착했으면서 다시 떠나가는가? 왜 이제 돌아와서는 금방 다시 떠나가는가? 그것은 그가 쉴 곳이, 그가 안식할 곳이 안디옥이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그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그의 삶이 되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변했구나. 여러분, 이 차이를 보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성경을 유대교 학문으로 배웠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러저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정의에 차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 비판했죠. 100점, 50점, 저 사람은 빵점. 여러분, 끝내 배워도 진리에 그는 도달할 수 없었고, 완전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고, 자유할 수 없었죠. 하지만 성경을 생명이신 예수로 실제로 배우고 파스타 요리 해먹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먹었더니, 실제로 성경대로 따라 살았더니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릴 수 있었어요. 자신을 얽어매던 전통도 버리고, 누구나 갖기 원했던 그 값어치 없는 이름도 버리고, 여러분, 그는 비로소 자유로워졌고 고국과 고향과 민족에서도 벗어나 더 큰 성읍과 더 큰 동포를 그 이방 땅에서 얻게 되었죠. 그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백성을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교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학문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의문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삶이 되고 그가 생각하는 것이 곧 실체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자유를 주는 진리의 책이잖아요. 이것은 학문으로 대하는 자는 성경이 어렵고 모르겠고 배울수록 힘들어지지만, 신앙으로 대하는 자에게는 모든 얽어맨 것을 끊어주고, 그리고 끊는 능력이 되고, 자유를 주는 힘이 되고,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케 해주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더 이상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닌 거죠. 오늘 나와 함께하며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현장이지요. 더 이상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고 생생한 삶의 실체가 되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거, 그게 신앙이죠. 이것을 학문으로 대하는 자가 실제로 대하는 자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과 신앙과 내 삶이 하나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내 생각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야 되죠. 아, 학문으로 대하고 있는 태도가 잘못되었구나. 나도 모르게 학문으로 대하고 있었구나. 왜? 책이니까. 왜? 성경을 학문으로 대하는 자들이 가르치니까. 뭔가 발견해야 될 교훈 정도로, 뭔가 지식 정도로 내가 잘못 살고 남들보다 한 개 더 발견한 자로, 학문에 더 능한 자로 착각하면서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은 뭐가 틀렸을까? 뭐가 잘못했을까? 이러면서 마음이 옛날 유대교회에 있는 바울처럼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죠. 내 모든 삶이 신앙의 행위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올바른 영역으로 이끌어주는 실제적 짐석, 요리로 말하면 레시피가 되어야 하고, 오늘날 믿는 자에게 음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 이 설교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하시는, 그게 들리는 현장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잠깐 더 살펴보면서 실제적 신앙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만, 세 가지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미 소개드렸던 대로 이 부분은 고린도에서 천막을 지으며 생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과 함께 떠난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그들은 로마에서 쫓겨나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왔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쫓겨난 게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자신의 의지로 바울과 함께 떠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곳에서의 생업이 막막해져서 장사가 잘 안 돼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바울과 함께하며 주의 일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떠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이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천막 짓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들 스스로 그들의 삶을 일치를 시켜서, 학문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일치를 시켜서 주를 전하고 주를 전하는 일에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자신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바울을 돕는 자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기쁜 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게 뭔가 하면은, 그들이 떠나서 우리 19절을 보면 에베소에 바다 건너서 이제 도착한 거죠. 다시 우리가 아는 튀르키예 땅으로 건너온 것이죠.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들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자기는 유대인들에게 간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어떤 말인가 하면, 여러 사람이 바울에게 더 있기를 청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 하며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안디옥, 자기가 파송되었던 교회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 남아요? 이 에베소에 남죠. 에베소에 도착하자 자기를 도와 하나님 뜻을 함께 하길로 출발했는 그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러 두고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기 시작하더니, 이 여러 사람들이 머물러 주기를 원한 것은 이 회당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새로 믿게 된, 그리고 이미 믿고 있는 그 에베소의 사람들이 더 머물러 주기를 원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두고 하나님이 뜻이면 돌아오리라 하고 가버리죠. 여러분 바울을 따라 나서는 것이 얼마나 대단히 놀라운 귀한 일이었습니까마는,
이미 바울을 따라 나선 이들이 바울의 부탁에 의해 기꺼이 에베소에 머물며 자신들이 감당할 이 일을 감당하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삶이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신앙이 실제가 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아, 내가 어떤 길을 따라왔는데 바울 선생님 믿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작정한 게 있습니다. 이러기 쉽잖아요, 사람이. 근데 주님이 주인 되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하겠다고 하니까 막 남이 내 뜻을 막 바꾸어도 네, 이제는 실제가 된 거죠. 이게 더 놀라운 거죠. 사람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들이 한번 했던 생각이나 결의에 연연하지 않고 어디서든 무엇이든 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신앙의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실제의 모습.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금요일 날도 설교했잖아요. 좋은 나무니까 순종하는 열매가 맺는 거라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드리죠. 성경은 항상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했지만 이거는 아니되옵니다가 아니라 이 실제의 신앙은 이렇게 변한 거죠. 신앙이 실제가 된 거죠. 이상의 머릿속엔 죽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안 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다른 현실 속에서 실제로 모든 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또 한 가지 볼 것은요.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어서 갱그레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소원이 있었다는 말은 나시린 소원을 이야기하는데요. 나시린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헌신했다, 드려졌다 하는 이런 뜻인데 이 나시린이 되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술을 금하고 또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생각난 사람 있죠? 네? 삼손. 그리고 또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삼손이 어땠어요? 예, 뭐 사자 죽은 시체를 나시린이 막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꿀을 딱 갖고 그걸 또 먹지를 안 하나. 그리고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자기 머리 자르는 걸 가르쳐 주었고 머리에 잘리게 하지를 않았나. 그게 나시린 자격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죠, 그죠? 예, 이 삼손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신앙인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거든요. 사사시대는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요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사사시대, 곧 이 세상 마지막 때죠. 이 세상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행해요. 신앙도 자기 좋은 대로. 사사시대 때 보면은요, 그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에 들여놓고 자기 집에 신당 차려놓고 막 지금으로 치면은 막 내 집에 교회 차리고 막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야. 예배는 열린 예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린 예배, 무슨 예배, 예배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 거,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고 행하는 거죠.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는 게 사사시대고,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삼손은 나시린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인데 자격을 다 잃었죠. 세 가지 근기를 다 어겼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눈 뽑히고 포로가 돼서 맷돌 돌리고 비참한 삶을 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 성도들을 표현한, 하지만 회개하고 자기를 얽어맸던 모든 것을 한 방에 허물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이야기를 담은 것이 마지막 시대는 그러하리라. 나를 찾는 자가 있겠느냐? 나를 부르는 자가 있겠느냐?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이 얼마나 자기 멋대로 흘러가서 두 눈 다 뽑히면서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지 그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건데, 이 나시린 서약을 바울이 했다는 거죠. 무슨 이유로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이 서약을 했는지 몰라도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있고 한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은 내가 술도 먹지 않고 그 머리도 깎지 않고 또 시체도 부정한 것을 손대지 않고 거룩하게 내 몸을 구별하겠습니다 하는 요 기간제 나시린 서약도 있거든요. 요럴 때는 특별한 어떤 기도 때문에 응답받아야 될 기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현대용어로 치면 작정기도. 금식하면서 며칠 딱 정해놓고 TV도 안 보고 오락도 하지 않고 농담도 하지 않고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이런 작정 기도가 여기에 이제 들어갈 터인데요. 어떤 이유로 했는지는 몰라도 그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나시린 서약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일을 마치고 떠나면서 이제 머리를 깎는 거죠. 그러니까 끝났다 그거죠. 서약은 머리가 안 깎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못 깎았던 거죠. 그래서 나시린 서약이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떠나면서 머리를 깎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이방의 사도 오잖아요. 부름을 받아 순종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고초를 그걸 위해 겪고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바울이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시린 서약을 해야만 했을까? 이 의문이 드는 거죠. 도대체 이런 사람이 왜 이런 작전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습겠지만 이것도 요리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요리를 배우면 요리를 할 줄 알면 더 맛있는 요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지. 상상을 하며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꿈을 꾸지요. 그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거죠. 주님을 믿는 것이 실제가 되고 유대교에 있을 때 이론으로 배웠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가 실제가 되어 그 맛을 보고 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갈망을 갖게 된 거죠. 이것이 실제의 신앙이에요.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다.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해드리고 싶다. 전에는 와서 이 성경 공부 하나 하면은 막 했는데 실제 신앙이 되니까 고만음을 하게라도 더 합시다. 설교 30분만 해도 언제 끝나나 이제 결론으로 가면은 천국에 갈 것 같이 휴가할 것 같이 기뻤다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다 가면 저 목사님 왜 저래 그랬던 사람이 그걸로 모질라서 설교를 또 듣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가 실제가 되니까 오늘 이 바울은 이렇게 더 큰 갈망 때문에 이렇게 나시린 소원까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실제적 신앙이 되면요 기도도 더 하고 싶고 성경도 더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도요 더 많이 못해 아쉽고요 전도를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서 눈만 뜨면 영혼 구원할 생각하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갈망하죠. 이게 실제 삶일 때 이 실제적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어떤 친구분이 하나가 요즘 예수님을 믿고 그러고 있대요. 얼마나 좋은지. 가는 미용실 원장님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막 음식해서 갖다 주고 어려운 이야기 들어주고 서울에 오빠가 뭐 잘못됐다니까 서울까지 또 따라가고 도와주고 이게 실제의 모습이죠. 자, 세 번째 살펴볼 거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 의아해 하시는 분은 설교를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방금 떠나온 고린도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맹세했었잖아요. 방금 전에 옷을 털며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겠다고 해놓고 이 위대한 사도가 고작 며칠 만에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기간 안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변론하고 있죠. 하지만 놀랄 것이 아니에요. 이건 처음이 아니에요. 1차 선교 여행이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튀르키예 여기 이스라엘 말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여러분 명설교를 하고 난 다음 안식일에 거의 온 시민이 다 모였을 때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대적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고 담대히 그 성경에 보면 담대히 선언했죠.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에서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곳에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우리는 깨끗하다 또 이래놓고 성경 한 장 넘어가지도 않아갖고 그 다음 절에 며칠 뒤에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그는 자기의 말을 번복하면서 유대인과 변론하고 있는 모습 이게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거예요. 왜 이러느냐? 왜 이러냐 바울이 도대체? 말쟁이냐? 자기 말도 못 지키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의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그의 아픈 가슴 때문에.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에만 하듯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는 아주 동포애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형제 사랑이 아주 뜨거운 사람이었죠. 그 반발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너무 속상해서 몇 번이나 다시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했지만 그럼에도 못 잊어 마치 실현하는 사람처럼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실제적 신앙의 모습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 그에게 실제가 되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살리느냐 죽이느냐. 의사가 살려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사람 보고 내가 다시는 환자 치료해 주나 마라 이랬다가 죽어가는 사람 보니까 진짜 의사라면 어떻게 안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것처럼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사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너무도 가슴이 아파. 그는 남들이 자신을 뭐라 욕하든지 한 입으로 두 말 한다 하든지 말든지 자신의 자존심도 뒤로 하고 자신의 선언도 뒤로 하고 다시 형제를 살리기 위해 가는 것. 이게 실제적 신앙 때문에 보인 모습이지. 바울이 헌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실제적 신앙이 된 성도는 형제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거죠.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리라 진저리를 치다가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해야 한다가 아니라 용서하지 않을 수 없어서 또 용서하고 미워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세 가지 경우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과 성경을 학문으로 하는 이 시대와 이런 세태와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 선교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학문이 아니라 실제 삶이 되고 터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바울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왜 다시 가는가? 이제 그게 그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과 신앙은 학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학문을 대하듯이, 이론을 대하듯이, 정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파스타 만들어 내 배고픈 배를 채우듯이 실제가 돼야 돼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학문적 태도를 취하지 말고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생명을 취하는 방법을 배우고 얻는 실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고 이 시간 수술을 받는 믿음의 실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제적 신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주님께 이롭다면 자신의 의지를 기꺼이 굽히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이죠. 실제적 신앙은 바울의 서운과 같이 더 많이 주를 사랑하기 위해 갈망하는 신앙입니다. 실제적 신앙은 바울이 자기 말 어김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자존심을 내놓고 내 감정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신앙입니다. 실제적 신앙은 삶이 곧 신앙인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신앙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학문 취급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 성경과 신앙이 학문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바울을 통해 돌아보며 다시 한번 살아있고 주님을 기다리는 실제의 신앙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나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살아도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실제의 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